요한계시록은 한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신비한 책입니다. 10번 읽어도 사실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을 어떻게든지 내가 풀어보겠다라고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디선가 그것이 인터넷상이 됐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 해석했다 라고 하는 등의 말을 들으시거든 그 자리에서 그냥 무시해 버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건 그렇게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도 못해 하는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목사로서는 쉽지 않은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내가 다 파헤친다. 알고 싶은 사람들은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시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훨씬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소화 가능한 정도의 것만 추려서 말씀을 세동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10장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최소한의 구도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남아있죠. 성경에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성취가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부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미뤄보아 그 남은 한 가지 재림의 약속도 머지않은 날에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3대 7중이 뭐냐면 세 가지 큰 이제 재앙의 어떤 그 테마가 있는데 그것이 도장 찍는 인의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7가지 화로 되어 있어요. 인도 7인이 있고 나팔도 7나팔이 있고 대접도 7대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해오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두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 재앙이 등장하기 직전 그 사이에 막간의 삽입묵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삽입묵시의 내용입니다. 10장과 11장 두 개의 삽입묵시가 들어가 있어요. 인에 있어서도 인의 재앙에서도 6번째 인에서 7번째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삽입묵시가 하나가 있었어요. 7장에.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7장에 그 삽입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 삽입묵시에서는 성도가 하늘에서 보호자가 배설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중심으로 24장로의 보좌들과 또 내 생물들과 천사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삽입묵시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째인 나팔 재앙에서도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7번째가 시작되기 전 사이에 2개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10장이고 또 다른 하나가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은 두루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힘센 천사와 관련되어진 묵시고요.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묵시입니다. 11장은 오늘 우리가 볼 것이 아니니까 10장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에서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나팔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을 할 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이 펼쳐지고,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재앙이 펼쳐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섯 번째까지 쭉 지난 다음에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재앙을 나타내는 그 나팔을 불기 위한 천사가 아닌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등등등 쭉 보면은 거의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것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예수님으로, 또 혹자는 가브리엘 천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누구냐를 밝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분이 작은 두루마리를,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이렇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그리고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외치니까 3절 보면은 중간에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는 천둥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화한 거죠.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외치고 있는 데에 7 우레가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듣고 무슨 말 하는지를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우레가 말하는 것을 적으려고 막 하다가 적지마 하는 소리를 듣고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보면은 5절과 6절에 이제 그 힘센 천사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7번째 보면 8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아까 기록하지 말고 인봉해라 이렇게 말했던 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또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저기 서 있는 저 힘센 천사에게로 가서 그 힘센 천사의 손 위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취해라, 이런 말,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갑니다. 9절에 작은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갖다가 먹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그 두루마리를 주세요 라고 한 건데, 이 천사는 자 여기 있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을 보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천사가 말한 대로 내 입에는 꿀같이 달게 넘어갔는데, 다 넘어가서 보니까 이 배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걸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때가 장소가 어디죠?
보소. 황제 숭배를 거절해가지고 유배당한 곳 반모섬이잖아요.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 그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겠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너 풀려날 거야. 이런 말이겠죠. 너 이제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되면 지금 네가 먹어서 소화시킨 그 두루마리 말씀이죠. 그것을 예언을 하도록 해라. 전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삽입 묵시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이런 환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적용할 만한 몇 가지만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잖아요. 옛날에는 다 양피지에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두루마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먹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말씀을 먹었다는 것이. 우리 김상임 목사님 고시 공부하셨던 거 다 아시죠? 보통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은 고시방에 가잖아요. 고시촌, 고시생들만 모여있는 뭐 신림동, 뭐 봉천동 막 이래가지고 고시촌들이 막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시 하나를 합격하기 위해서 전국의 인재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죠. 거기서 머리띠를 딱 두르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하다가 실제로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법책 하나 딱 쳐다보고 이것을 그냥 막 공부하다가 내가 다 외웠다 하면 쭉 찢어가지고 씹어먹잖아요. 옛날에 그런 공부 안 해보셨어요? 막 사전, 영어 사전, 영어 단어 다 외우겠다고 사전 들쳐놓고 그냥 하나 다 외웠으면 찍 찢어가지고 그냥 씹어먹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독한 사람들, 만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찢어서 먹어버려요. 다 소화했다 이런 말이죠. 완전히 나는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 이런 이제 의미가 먹어버리는, 책을 실제로 먹는 건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 실제로 책을 먹은 건 아니에요. 환상 중에 상징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뭐 책을 먹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먹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켰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 거기에 더하여서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완전히 먹어버린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 소화. 먹은 대로 소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먹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것을 요한에게만으로 우리가 요한이 본 것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오늘날에까지 우리의 손에 들려서 계속해서 이 환상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사도 요한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삶 가운데에서 찾아내라 하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 일이 필요하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다 이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잖아요. 먹을 때 너 입에는 단데 배로 쑥 들어가고 나면 쓰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달 때가 있죠. 그야말로 꿀처럼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던 것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그래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단단히 꿇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이 내게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말씀들이 과연 우리에게 단 꿀처럼 다가오게 될까요? 구원의 소식들이 그렇죠.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선하심, 그 크신 자비와 긍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원수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인간들을 향해서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자격을 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소식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어질 때, 보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죠. 감격이 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구원의 소식을 보게 되어질 때, 경험하게 되어질 때 가슴에서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엉엉 울어버리던 그런 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해놨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9편. (10절) 815쪽 구약 시편 19편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편 한 군데 더 볼게요. 1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시인들은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뭐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을 하느라고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진솔하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 한 사람도 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2장 좀 긴데요.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1153쪽 같이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에스겔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줍니다. 그 배에 창자에 다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넣어주는데 그 맛이 입에서 달기가 꿀처럼 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 봉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나로 소확해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에 오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입에서 아주 꿀처럼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 어느 누가 그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아니할 수가 있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경험되어질 거거든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한편에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배는 쓰다 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라 그랬죠. 한쪽에 구원의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는 그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소식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쓴 경우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런 경우가 말씀이 써요.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쓰잖아요. 심판의 말씀이.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떠한 힘든 일들, 고난과 역경들은 불신자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연단을 위하여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것을 목적해서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됐든지 성도에게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고난들이 오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사람의 그 배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성도에게도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있어진다라고 할 때, 특별히 만약에 성도이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잘못하는 자녀를 회초리를 대서 바르게 가게 하시기 위한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신다면 그것은 성도에게서 매우 쓴 거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내야 되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도저히 되어지고 경고의 말씀이 막 다가오니까 굉장히 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쓴 것은 성도에게는
불신자에게는 그게 심판으로 임하는 거지만 성도에게는 마치 몸에 좋은 한약 쓴 거를 마시는 것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을 통한 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다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성도에게서 쓴 경우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된 소식이란 죄인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이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그 사랑을 거부할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절대로 심판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 선물됨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발로 차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도 복음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씁니까? 나는 은혜를 받고 소화가 잘 되어 있는 거지만 그것을 이제 뱉어내야 돼요. 뱉어내는데 좋은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나가야 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 나쁠 소리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막 써지는 거예요.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소식과 심판의 소식을 동일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양면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 것과 쓴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의 단 것과 쓴 것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 것과 쓴 것을 먼저 우리가 소화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단 소식과 그것을 거부할 때 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쓴 소식을 공히 전하면서 그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 것이 되었든 쓴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잘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